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다른 제목을 한다면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죠. 구류되어 있고 자기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기쁨을 표현하고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편지의 첫 부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기쁨이라고 표현할 만큼 주님 안에서 기쁨을 표현하며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기뻐한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사역적인 물질적인 부분도 후원을 했고 특별히 기도와 바울의 사역에 열심으로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동역자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를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삶을, 신앙적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전에 보면 이 바울은 여러 가지의 자기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기의 그 이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혈통이 좋은 사람, 그리고 혈통뿐만 아니라 배움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탄탄하게 세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불완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추구해왔던 그러한 생각과 그의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쭉 자기의 혈통을 이야기한 다음에 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붙잡혔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았던 것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혈통,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다 멸절하려고 핍박자로서 그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핍박하러 갔던 그곳에서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그 로마식 이름을 활동하기 전에 유대식 이름 사울로 이제 그렇게 그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갔더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인데 왜 전도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수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바울의 그런 극적인 변화가 신뢰를 얻지 못할 만큼 이 바울은 굉장히 핍박자로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전에는 자신의 혈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생각과 삶을 붙잡고 있었다면 다메섹을 향하고 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진 자기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었구나. 그것이 다 주님을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다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배설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먹어도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건 빼내야 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력들을 다 빼내고 진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운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이력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이 이야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이 말, 붙잡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소유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완료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게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은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때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나 사람은 불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과 사람의 불완전은 그것이 서로 조화되어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소유한 자이지만 온전히 이룬 자는 아닙니다. 온전히 소유했다라고 또 여기고 거기서 멈춰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달려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장 4절에서 6절까지 자신이 이룬 육신적인 업적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그 자기의 이력을 빼고 보니 텅 비어있는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요, 유대주의자요, 또 여러 가지 가문과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자랑이 새로 채워지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주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가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 저도 가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여기서 더해?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성도를 대할 때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역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도 제 한계치 이상의 꿈을 꾸지를 못하는 경우가 바로 제 만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뭐 교회 더 할 거 없네. 그것은 꿈꾸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지 우리의 일의 마침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건물에 어떻게 하려고 새로운 성도와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쉬시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제 벌써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해서 횟수로 32년이 됩니다. 와, 오랜 세월을 했죠. 어떨 때 보면 이게 약간 권태기가 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30여 년이 지났으면, 30년이 지났으면 권태기가 왔죠.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94년에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고, 군대에서도 군대 한빛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게 그럴 만한 때도 됐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경험을 하든 많은 경험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그냥 생긴 것도 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직 열정이 식어지지 안 되면 생기게 생겼잖아요. 제가 저는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은퇴할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주님 말씀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싶고,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은퇴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은퇴가 제 신앙의 은퇴입니다. 목회의 은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역이 끝나면 신앙도 끝나는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진 분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끝나야 우리의 신앙은, 여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90세 할머니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진짜 신앙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100세가 되기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스토리가 다 이제 다 했구나 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신앙의 여정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기대할 수 없고, 오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나간 일을 의미하죠. 뒤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면을 향해 걷잖아요. 뒤에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쳐온 그 뒤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지 않아. 내가 어떤 성공을 이뤘든지, 내가 어떤 실패로 절망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앞에 있는 소망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거니까 뒤의 것은 나는 생각지 않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왕년의 신앙을 해요. 그 왕년의 신앙은 도대체 누구인 건가요? 그건 왕년의 신앙을 하는 신앙은 굉장히 정체되고 후퇴하는 신앙입니다. 진짜 과거가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은요, 현재도 아름답습니다. 현재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미래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나를 대변하고, 미래는 현재가 미래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자기의 혈통들 다 뒤로하고 배설물로 여겼고, 율법주의라서 완벽함 또한 뒤의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로 다 버리고, 또 그가 꼭 그런 혈통만 뒤의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지금 로마에 그런 옥중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기 신의 죽음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자기는 만족하지 않아요. 온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온전하다 하시고 이루었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루었다 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를 잡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기억상실증이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잊었다는 게 내가 했던 것도 다 까맣게 내가 그랬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뭐냐면 성공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성공에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너무나 큰 실패만 기억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절망으로 트라우마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연약해서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성공이 교만을 주고 과거의 실패가 죄책감을 준다면 결코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구습의 얽매여 있는 옛사람을 벗어야 새로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옛사람, 우리가 걸어왔던 뒤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주님 앞에 설날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과거의 성공이 나의 교만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나의 괴로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적지가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는요, 어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또 누군가를 좋은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 시작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생활의 시작이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 생활의 시작이고,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게 선택이 믿음의 스토리가 될 거냐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의 스토리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감사가 없으면 불평을 합니다. 행복이 없으면 불행해지고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이나 미움을 갖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거나 미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는요, 그 좋은 가치가 사라진 곳에는 안 좋은 가치가 자리를 잡게 돼 있는 거죠. 안 좋은 가치가 자리 잡아요. 화목이 없는 곳에서는 불화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채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로 우리는 행복, 예수로 우리는 생명, 예수로 우리는 소망을 채워야 되는데 언제나 예수가 아닌 것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는데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표대입니다. 그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표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칭찬에 익숙해지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이야기로 서로 소통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찬양 마땅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바램은 우리의 믿음의 연합과 더불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나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어디에 대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상을 말하는 이 상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감정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로 함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내세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꿈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는 무한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경주에 비유해가지고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열심을 품었는데 자기 명예를 위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건 결국은 양과 염소 중에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양은 인정받고 염소는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양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 그 인생 중에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너에게 갔던 그 어려운,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배고픈 자들에게 너희들이 줬던 것이 나를 대접한 일이요, 헐벗었던 자들에게 입혀줬던 것이 나를 입혔던 일이요, 병들었던 자들을 돌봤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맞아요, 맞죠. 근데 염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랬는데요. 우리도 배고픈 사람 먹였지 않습니까? 그때 먹였던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벗었을 때 내가 벗어줬는데, 병들었을 때 고쳐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기 면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명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네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한 일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부흥이, 우리의 잘됨이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리모델링의 과정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말씀드리죠, 살면서 제가 유명해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시티에서 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 좀 아니요, 저 안 합니다. 한 번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요, 저. 오지 마세요. 이제 세상에 진짜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요, 그분들한테 하세요. 진짜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은데 꼭 저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하고 안 해요. 후원은 하고 싶어요. 그 진짜 멋있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들이 저 북한 땅에 전파가 됩니다. 그 전파가 거기까지 가요. 우리나라 K-팝 문화도 저 북한 땅이나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멋있는 목회자들의 복음의 전함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목사 한 사람이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졌는데 그 믿지 않는 세상에서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에이, 개코나. 에이. 상대방은 말하지 않을 뿐, 관계가 깨질까 말하지 않을 뿐, 좀 말부터 좀 이쁘게 해보지. 좀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욕쟁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접근하지 마시자고요.
거친 말이 나오고 싶어? 조금 거친 말 덜 거칠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분한테는 최선이야. 덜 거칠게 하면 돼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뭔가 좀 달라졌네? 그랬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요즘 마음이 편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속에서 달라지네 해야 되는데 또 속으로 에라이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쌓인 것들이 안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자. 교회가 정직하게 나아가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세상에서는 성공의 법칙이라도 하나님으로도 망할 법칙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망한 자 같아도 주님이 보셨을 때 정직하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흥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어줄게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계속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앙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믿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이력을 일단 빼고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좀 과거의 것들은 좀 잊어버리십시다. 성공도 잊어버리시고 실패도 잊어버리시고. 너무 성공을 잘한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 20년 전에 성공으로 20년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20년 전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실패를 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영광 되신 주님, 내일에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과거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하늘 위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기까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마세요. 이거는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 인도하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도 마세요.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신앙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